인간적인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더 넓게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뤄봅니다. 첫 번째, 자, 자녀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 참 숙제잖아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애기들을 낳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하나를 잘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염세방 전도사님, 염세진 전도사님 있게 된 거죠. 자, 자녀 교육은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있는가?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전통을 배웠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배웠습니다. 율례와 법도 이런 걸 배웠죠. 근데 유대 전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녀 교육이었어요. 최고였어, 자녀 교육.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쉐마 교육. 그걸로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은 너와 같이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자, 자녀는 가정에서 유대인 자녀는 가정에서 음식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배웠고요. 율례와 법도를 배웠고요. 십계명을 배웠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 왜 유대인의 그거 무슨 이렇게 속담처럼 돼 있는 게 뭐죠? 탈무드.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의 주요 관심은 우리의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시온이를 잘 키우는 게 아주 가장 전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연단을 받으면 애기도 연단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거나 그러시지도 마십시오. 유대인의 그 역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유대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율법과 조상의 신앙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집사님, 전도사님이 시온이를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잖아요. 작년에 한번 키즈 스쿨을 한번 받았는데 올해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부터 너무너무 멋있게 그 문옥자 집사님 손주 은찬이는 이제 엄마가 교회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군사의 영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찬양 틀면 이렇게 춤추는 거 그리고 말씀 읽어달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돼요. 근데 우리 시온이는 그거 플러스 드럼도 치는 헌신과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군사의 영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유대 문헌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 사도 바울이 양아들로 이렇게 믿음의 양아들로 삼은 디모데는 신약에서보다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가정에서 성경에 근거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온이도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번에 하다가 새치기 해가지고 옆으로 그냥 딱 해가지고 옆에 부딪혔는데 시온이가 하는 얘기, 제가 이제는 새치기를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야. 훌륭해요. 비록 여기 이렇게 자국이 좀 났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를 초록색에다가 노란색으로 맞아요. 주경이 누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무슨 줄을 쓰다가 새치기를 했는데 딱 다른 애가 쳐가지고 의자인지 어디 부딪혔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이제는 절대로 새치기를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결단했대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죠? 희원이니까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고 이러면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이 믿음을 얻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시온이를 잘 지금 교육하는 거 굉장히 훌륭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의무.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이 포함 또 우리 성인들, 성인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효도를 하려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좀 안타깝죠. 다 돌아갔어요. 양쪽 집이. 제가 뭐 70이 다 됐으니 뭐. 자, 부모 공경은 구약의 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붙은. 그래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지상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언급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성인 자녀는 노인 부모를 섬기는 행위로 공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시아버님, 시어머님 다 이렇게 아프실 때 같이 가보고 친정어머님, 친정아버님 다 아프실 때 가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복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 원리였습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는데 뭐 이 땅에서 뭐 잘 살까? 잘 살아요.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고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네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버이날에도 찾아오고 또 생신날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식사 비용을 대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잘하는 거죠. 그리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또 생신에 또 가보기도 가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이가 70, 저는 69세인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과부가 있잖아요. 참과부라는 것은 60이 넘고 남편이 정말 없고 이런 것이 참과부입니다. 근데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가서 효를 행하고 효도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단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재정 지원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나 친척을 돌볼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바울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가족의 가치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눔. 그래서 우리 이모님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나눔은 우리 이모님이 친척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가족의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녀의 태도를 가르친 후에 부모에게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 보면 자녀에게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육체의 고통을 가하거나 조롱하거나 화풀이를 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특히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못한 거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화를 좀 어떻게 화풀이 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 그 4명의 아이를 입양한 우리 훌륭한 성악가의 가정을 봅니다. 근데 그 집이 아기를 못 낳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성악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내하고 뭐 있어요? 성악가하고 아내하고 4명을 저기 입양을 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저기 뭐야, 아기를 낳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갖다가 이렇게 놓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에 갖다 이렇게 넣은 애들을 뭐예요? 이따가 엄마한테 들어. 그래서 4명을 키우는데 정말 잘 키우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키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애는 사실 이 학교에 가면 잘 적응이 안 될까봐 그 대안학교를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는 학교를 보내는데 엄마가 뭐 가르치고 아빠가 가르치고 이러면서 훌륭하게 아이들을 잘 키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요. 물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내 자식도 힘든데 4명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반대로 돌이 갓진한 아기를 어떻게 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당시 유대인의 부모와 로마인 부모에게는 바울의 명령이 예상 밖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우리 시온이는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여기다가. 네. 할머니 이거 봐도 돼. 할머니는 안 달아드린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가. 제가 클레어로 응. 오늘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요. 그래서 보관해가지고 할머니 다음에 우리 집에 오시는 월화수목까지 오시면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우리 시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나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목적이나 욕망을 채우는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부모의 목적이나 욕망을 채우는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예요. 시온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또 기업입니다. 기업이 뭐예요? 우리 이리살 집사님 기업이 뭔가요? 뭔가를 물려받은 자. 물려받은 거. 물려받은 거. 또 상속받은 거. 상속받은 사단에 거. 끌려가는 거.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우리 시온이가 엄마 아빠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상속받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온이를 보면 여러분 시온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고만 있어도 배불리지 않습니까? 응? 우리 원빈 팀장님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보고만 있어도 예쁘죠? 그죠? 배불르죠? 그래요. 어저께는 너무 예뻐서 제가 옆에서 막 장난하듯이 막 머리도 이렇게 쓸어보고 귀도 잡아당겨보고 볼도 잡아당겨보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하진 않았어요. 살살살살 만지면서. 자, 말씀으로 이 땅에서 잠깐 맡겨주셨는데 말씀으로 잘 키워라 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부모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신앙교육을 잘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든지 애기를 우리 시온이를 잘 우리 성교봉으로 성교비전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 두 분이 노력하는 거 알아요. 가정 예배를 또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실천하십시오. 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촌들이 서울대를 2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머리는 좋았지만 엄마 욕심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제가 최후로 깨진 부분이 돈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바로 자녀 때문에 깨진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거듭나서 욕심을 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리니까 아이들을 기다려주게 되더라고요. 기다려주게 되죠. 욕심을 버리면 아이들을 기다려주게 돼요.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장학금 타고 1등도 하고 뭐 3등도 하고 염세봉 전도사님은 이제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특별히 그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서 꼭 10등 안에 한 7, 8등 안에 들고 분당에 가서도 한 3등 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죠. 지금 둘 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예배자답게 사역자로서 잘 섬기고 있고 나아가 앞으로 어떤 섬겨 어떤 사역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배우자들을 잘 만났어요.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지금 잘 훈련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대가 커요. 주님도 기대가 크시고 저도 기대가 큽니다. 시온이까지. 그리고 우리 원빈이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가 큽니다. 바울은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호 존중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자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네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미술 집사님과 염세인 집사님은 시온이를 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또 시온이도 엄마 아빠에게 아주 존중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많았던 거죠. 공부시키고 뭐 받아쓰기 5개 틀리면 굉장히 아니 전과목에서 시험 봤는데 5개 틀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했다고 종아리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5과목 6과목 되는 데서 하나씩 틀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틀리면요? 응? 6개. 6개. 근데 옆에 집 피아노 선생님 딸은 다 맞았거든. 할머니 20개나 틀리면요? 그건 조금 많이 틀린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경쟁심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쫙쫙쫙 맞았어요. 그런 건 이제 대단해. 응? 할머니가요? 그랬다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돌아와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교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자비롭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처럼 가정의 화목은 아버지 어머니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변화가 있지만 제가 욕심을 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염혜동 목사님이 이제 또 욕심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짜락짜락 짜락짜락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아니었잖아. 다 욕심을 버리면 기다리면 되는 건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침에 밥을 안 먹었더니 아까 우리 원빈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가 조금 이게 새로 한 이가 조금 안 좋아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두유 하나 먹었는데 다시 가야죠. 흥미롭게도 바울은 자신이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6.25가 끝나고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한 7, 8살짜리 애가 2, 3살짜리 뭐 6살짜리 동생들을 뻥카리 해가면서 뭐가 살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저께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모로코에서 그 플라스틱 통 여러 개를 매달고 헤엄쳐온 어떤 청소년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지? 플라스틱 통을 한 10개를 매달고 막 하게 왔는데 스페인에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막 공포탄 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시온이 지금 표정. 할머니가 갔어요, 근데? 아니, 내가 가지는 않았고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 새 소식, 새로운 소식에서 봤는데,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전쟁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계속 컴퓨터 보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아빠한테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아빠 컴퓨터 하실 때 아빠가 책상이 조금 높아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일정 나이에 이를 때까지 부양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이더러 뭐 전쟁이 나가지고 뭐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시온이더러 시온아 너 나가서 알바를 하지 않겠니? 돈을 벌어오지 않겠니? 이럴 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원빈 누나 같으면 가능하지. 원빈 누나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돈을 벌고 그래서 할머니, MIT 뭐 비용도 벌고 그리고 엄마들 좀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아주 소중한 구성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우리 시온이가 네네네네네 하면서 살짝 떠들면서 막 저기 레고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예의를 지키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시온이가 같은 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시온아 이렇게 내가 안수해 줄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해 줘야지. 지금도 정말 훌륭하게 예쁘게 잘하고 있지만 아이는 부모와 같은 어른들에게 의존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아이가 어떻게 혼자 뭘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원이가 나가서 돈을 벌겠어요. 새치기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그랬지만 나는 절대로 새치기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게 순전한 아이예요.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새치기 하겠어도 또 한다고요. 안 그러는 어른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엄마, 아빠, 또 누나, 할머니는 안 그래요. 자, 아이는 부모와 같은 어른들에게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시온이만 보면 모든 근심이 눈 녹듯해요. 우리 사실 많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모든 근심이 눈 녹듯합니다. 왜? 행복하니까. 이쁘니까. 우리 시온이가 이쁘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순전한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막 만져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막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이렇게 만지고 귀를 이렇게 만지고 귀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할머니 딱딱한데 이렇게 접혀도 가만히 있고 여기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고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응? 근데 저 오늘 진짜 많이 늦잠 잤어요. 그랬구나. 근데 일찍 왔는데 시온이 혼자 준비 잘했어. 어이구 그렇구나. 저 오늘 자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 오늘 이렇게 얘기해. 존댓말도 잘해요. 아이 예뻐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도
응. 안 쓰는 줄. 아유. 자, 그러므로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할 가족과 교회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죠? 시온이가 어린아이지만 순수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커요. 열방 선교를 사랑하고 있어요. 열방의 사회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우리 원주에 갔을 때 치킨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우리 석여사님 치킨 다음에 갑시다. 우리 이기슬 집사님이 같이 차 타고 한번 가자 그랬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치킨을 얻어 먹고 또 수박은 사가고 그래요. 얻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미리미리 뭐죠? 똥꼬 먹는 거잖아요. 뭐라고? 똥꼬 먹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예, 물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지만 형제 사랑. 형제에는 서로 우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애했습니까 다? 형제들은 잘 싸워. 그죠? 우리 이기슬 집사님 저기 누구지? 그 이은혜 누님하고 항상 편안했습니까? 싸우기도 했죠. 우리 저기 원빈이는 저기 예찬이랑 늘 같이 잘했어? 싸우기도 했어? 응? 원빈이? 싸우기도 했어? 아마 연령 차이가 많이 나서 원빈이가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염세방 전도사님하고 염세임 전도사님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형제에는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우정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경쟁보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같은 뿌리에서 났잖아요.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에서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태어난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모든 면에 뛰어날 수는 없어요. 누가 뭐 이렇게 얘가 뛰어나고 얘가 그러지 않아요. 같은 핏줄에서 났기 때문에 대충 은사나 재능이 달라도 비슷해요. 그죠? 머리도 비슷하고 제가 IQ가 한 120 조금 넘을 거예요. 저는 수학하고 영어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 스포를 선생님한테 제가 그날 뭐라 그랬더니 빨리 메시지 주시라고 근데 그걸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접촉점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기슬 집사님은 또 그걸 좋아해 같이. 그리고 시온이도 비슷한 거야. 가서 막 이걸 이렇게 해보더라고. 뭐야? 응?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 중에 그러니까 제가 IQ가 한 120 조금 넘고 우리 어느 목사님이 한 130 정도 되는 것 같아. 130? 응. 근데 우리 형제들은 145, 135, 135, 130 이러고 제가 제일 낮아. 120 몇이에요. 응? 할머니 네. 저가 더 높아요. 190이에요. 그래요. 할렐루야. 맨사는 맨사.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경쟁하기보다는 형제보다 더 나은 그 재능, 자질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갖춰가지고 다른 형제를 조력하고 또 조언하는 좋은 자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끝났어요? 자, 형제 사랑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가진 재능, 은사들을 공유하고 같이 함께하고 공핍받은 가족들을 돕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 돈을 못 버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한 사람이 예전에는 다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모가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기도값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형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외삼촌들은 제3자가 꼈어요. 아내들이 꼈어요. 형제 피를 나눈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응?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하세요. 근데 형제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혼을 맺습니다. 상호 헌신과 상호 복종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족 윤리입니다. 가족 윤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상호 헌신을 실천하는 가족은 그러니까 상호 헌신이 뭐냐? 우리 이기슬 집사님이 또 우리 염세인 전도사님이 차 어디 나가 계시면 우리 이기슬 집사님이 설거지가 이만한 것도 다 하시더라고.
그래 애기 밥도 차려주고 뭐 빨래도 좀 돌리고 개고 뭐 일도 하면서 저기 직장도 하면서 그리고 이 염세인 전도사님은 또 요새는 우리 이기술 집사님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염세인 전도사님은 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아기를 잘 돌보고 또 이렇게 된장찌개도 좀 이렇게 할 때는 좀 끓여드리고 이게 된장찌개 오래간만에 끓여드렸더니 어떻게 잘 잡수는지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이균설 집사님이 사온 고기 이렇게 그냥 튀겨드리고 뭐 이렇게 불고기 해드리고 그랬는데 된장찌개를 잡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잘 잡수 비벼가지고 막 잡수시고 밥도 금세한 밥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또 이랬어요. 내가 뭐 집에 있었으면 뭐 저기 밥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또 인상을 팍 쓰셨어요. 근데 우리 이슬 집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가족의 모습 그리고 상호 헌신을 실천하는 가족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원빈 집사님은 아침에 밥도 같이 하고 내일 청소를 하고 나온대요. 그리고 엄마 신부를 늘 같이 하잖아요. 자, 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가족의 모습은 세상을 비추는 빛과 복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전형적인 가족의 언어를 사용해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인데 안 찾아보셔도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 교회에서 실천되고 강조된 형제 사랑은 결국 초대교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필요를 채우고 나눔을 실천하고 이런 형제 사랑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부족한 것을 채우며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칭찬받아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잃은 교인들, 성도들, 또 순교한 사람들의 가족들. 이번 그 목사님 올리신 예배가 저번에 순교하신 김천국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더 많은 것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강수르바벨 선교사님이 이번에 정말 비전스쿨에서 강의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앞이라고 보통 때는 그냥 티셔츠 이렇게 입고 오시는데 이렇게 세미 마이로 이렇게 입고 오셔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는 그 영상으로 굉장히 부하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배 나온 모습도 보이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얼굴도 조그마시고 눈도 크시고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마이 입고 오셨는데 구해 보지도 않고 살짝 살이 좀 찌셨어요. 근데 그 예의를 갖췄다는 게 제가 굉장히 점수를 하나 더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 순교하고 정말 핍박받다 가족을 잃은 우리 김성국 선교사님 사모님 같은 분들은 헌신하고 나누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대도 하고 이번에 강수르바벨 선교사님을 초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분을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수르바벨 선교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강종기 목사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번에 들으시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자, 사도행전의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궁핍함을 해결받는 모습은 교회가 더 이상 정말 남이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원빈 자매, 원빈 팀장님 어저께 또 과자를 또 그냥 뭐 탔다고 돈 탔다고 그냥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염여동 목사님이 잘 드시고 저는 이제 조금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이기슬 집사님도 수시로 대접을 해주시고 시문의 사모님도
떡을 가져오시면 떡을 많이 먹어서 잇몸이 군 것 같아. 너무 이쪽으로 씹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로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입니다.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이게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회개하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그냥 가깝게 느끼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그럼 저도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한 형제 사랑을 갖고, 한 형제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전하는 사도행전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씨가 좀 덥고 이게 좀 시원하게 틀어야 되는데, 시원하게 안 틀면 24도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렇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그 아픔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과 행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염세인 전도사님 그 카톡에다가 주님 앞에 서원을 합시다. 사무실 겸 장막을 크게 주시면 사업 선교회, 직장 선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서원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장막과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고, 작품 뭔지 알죠? 디자인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고 서원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셔서 우리 이기설 집사님과 우리 시온이와 세 분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된 거야. 디자인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이 디자인을 물론 거기서도 많이 썼지만 앞으로 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업 선교회를 만들고 장막이 큰 장막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실도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장막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구하세요. 서원 기도는 위력이 있는 걸 아시죠? 그럼 꼭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막을 주시고 또 작품을 주셔야 돼요. 디자인의 작품을 주시고 또 다른 이기술 집사님이 또 하시는 또 다른 작품을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서원하십시오. 하실 거죠?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서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드려 보시지 말고 선교사님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하실 거라고 하면 자, 우리 저기 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술법을 선교사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런 게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물론 순종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김연양 선교사님, 장세교 선교사님도 우리 새벽 선교 간사님은 생각이 안 나. 염새벽 간사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근데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스텝 리트릿에 오셔가지고 이제 세인전 교수님, 규설 집사님 가정으로 갔잖아요. 김연양 선교사님 왔는데 저하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딱 그러시더라고. 수립밥을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나? 수립밥을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지? 근데 딱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지금 많이 처져 있고 힘 빠진 목회자들을 잘 격려해서 세우시는 은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수르바벨 선교사님은 그동안에
쭉 이제 서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인수 목사님 이렇게 같이 권영환 목사님이 돈 주셔서 같이 밥 먹었다. 그리고 이인수 목사님이 또 여기 저더러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잘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냐고. 그래서 뭐 강수를 빨리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혹시라도 초대할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목사님의 은사세요 그러더라고. 은사시니까 이런 걸 많이 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김원혁 선교사님, 장세대 선교사님, 강수를 빨리 선교사님이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신학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기 그 침례교단에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박규성 목사님. 그분하고 우리 교구 전도사님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연목사님 친구분을 거기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아프셔서. 근데 그러시더라고. 빨리 신학 공부하라. 다 가셔야 되겠다 그냥. 근데 정말 다 갈지는 몰랐어. 다 갈지는 몰랐어요. 원식구가 다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님 이명희 전도사님 또 여기는 박규성 목사님이 따로 모르는 분인데 동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김은혁 선교사님, 장세수 선교사님하고 강수를 밟을 선교사님하고 뭐 그렇게 친한 것 같진 않아.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니까 지금은 뭐 가끔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동일하게 순종하는 거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역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순종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유설 집사님에게 주신 그 프로그래머 그 재능 은사, 그 다음에 염세진 전도사님에게 주신 디자인의 은사 가지고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직장 선교회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집 가지고는 작아요.